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복음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12월 16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응용하는 주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일상생활에 응용하는 주기도. 주기도에 대한 이 강해를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로 제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기도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주기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주기도로 일상생활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날수가 많아짐에 따라 제 마음이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친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봅니다. 이것은 감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로 등산하듯이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50m를 올라간 다음에 굴러 떨어집니다. 굴러 떨어졌다가 겨우겨우 다시 53m 정도 올라갑니다. 53m 올라갔다가 또다시 50m 떨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53m 정도 겨우 올라갑니다. 이렇게 갈팡질팡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하여간 십자가를 붙잡고 주기도를 붙잡고 있으면 3m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많이 친해지면 주기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책을 저술한다는 게 참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냥 그 저술하는 저자의 그 당시의 영적인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위치, 하나님과 친한 정도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기도는 그 내용을 사실은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자꾸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마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주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는 주기도 외에는 다 가짜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참된 기도인 주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골방 안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려면 쉬지 않고 주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쉬지 않고 주의 기도로 일상생활에 응용해서 기도를 할 때 여기 또 기가 막힌 은총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생활화와 쉬지 않고 주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라는 것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주기도의 모든 내용을 접어서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주기도를 드린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펼쳐놓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주의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주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와 주기도가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의 기도만이 유일하게 참된 기도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심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 두 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는 주기도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고 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가? 왜 다르게 기도하면 안 되는가?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바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두 가지 전제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전제는 이 두 가지 전제를 아는 것이 주기도 이해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전제는 일단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그 어떤 내용의 기도도 위선이고 거짓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하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다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일단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느끼는 기쁨도 마음이 느끼는 만족도 하나님만을 유일한 이유로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이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다른 것이고 따라서 기쁨의 이유가 다른 것인 그 상태를 꼭 유지해야만 하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마음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로는 돈이 꼭 있어야만 되겠다고 고집을 하고 싶다면 건강이 있어야만 되겠다 고집을 하고 내 자녀들의 형통이 있어야만 되겠다고 고집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여러분에게 그나마 더 나을 것입니다. 죄를 덜 짓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25,000개의 부품들이 조합되어서 완성된 한 대의 명품 자동차처럼 내 삶은 비유컨대 매일매일이 전체가 25,000개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으로 빈틈없이 조립되어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의 하루하루 삶의 모든 문제나 현장에 대해서 모래보다 더 많은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시고 이건 지금 시편 139편의 귀절들이에요. 모래보다 더 많은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그럼 이방인과 똑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이방인과 똑같은 위치에 쓴다는 겁니다.
빈틈없이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짜여진 내 삶이,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소원 같은 것은 단 한 조각도 끼어 넣을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생각을 기도한다는 것, 내 소원을 기도한다는 것, 내 계획을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중언, 부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전제가 기억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위선적 가짜 기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로는, 실제로는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가 꼭 기억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으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나온 첫 번째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에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 이 기도를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모든 세상의 이름들은 다 세상 안에서 지어준 것들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타락 전에 아담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낙원에서의 삶에서 아담이 하는 일이라는 건 이름을 짓는 일이에요. 이름을 부르는 일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부모가 짓고, 창조된 삼라만상이나 만들어진 물건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짓고.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짓고 부르는 일이 우리의 일인데, 타락 전과 타락 후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타락 전에는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아담의 판단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판단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들어요. 다르잖아요? 왜 다릅니까? 좋다 나쁘다 라는 판단이 거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남편의 이름을 들을 때와 일본 아베 수상의 이름을 들을 때가 달라요. 이름에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 후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 이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리는 나 당사자 마음에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기를 간구하는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 그 기도가 가짜 기도죠. 그것도. 그러니까 내게서 우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잘라내는 걸, 칼로 잘라내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라내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게서 불리워지는 모든 이름과 칼로 무 잘라내듯이 구분돼야 된다는 겁니다. 칼로 베내듯이 구분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내가 부르는 다른 이름들과 마음을 가지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가짜 기도가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마음이 가 있는 곳은 다른 데 있어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에 가 있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건강 장소에 가 있어요. 내가 하는 목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해서 목회 현장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이 상황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 것들에 대해 이름을 부를 때는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물건이든 어떤 가치든지 간에 이름을 부를 때는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이 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그 마음이 돈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같이 가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을 조금 보냈고 사업이라는 이름을 마음에서 생각하고 떠올리면 그 하나님께 가던 그 마음이 사업에도 가면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선민의 위선이 선민의 거짓이 입으로 하나님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대상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름을 부르지만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부르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는 일이 계속되는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마음 줌이 없이 입으로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전에는 판단, 자기 가치 판단이 없이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름을 부르니까 마음이 가지 않아요. 선악과 나무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타락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이름을 부르는데도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판단이 안 가니까 이름이 안 갔었는데 이제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부르니까 자꾸 마음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대신에 십자가 나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까지 다 드리고 세상 것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은 전혀 주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세상 것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두 경우 다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봄이 없이는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안 따라간다는 게 뭐죠?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덴마크라는 나라의 이름을 들었다. 여러분 마음이 갑니까? 덴마크로?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마음이 따라갑니까? 가봉에? 스웨덴의 국왕 이름을 들었어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이름을 들었어요. 이름을 듣고 말해도 마음이 하나도 안 가요. 이렇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이름을 부르고 들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스웨덴 국왕 이름을 들을 때와 내 아내 이름을 들을 때가 마음이 확 달라지잖아요. 비교해 보면.
응? 비교해보면 알아요. 근데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 여보하고 부를 때 마음이 따라가 버리면 여보, 나 이제 들어가서 기도할래 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연습하면 돼요.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 그리고 내가 뭐 직장에서 승진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이름들에 대해서 죽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십자가를 먼저 보고 여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가 덴마크의 국왕 이름과 같아져요. 십자가를 먼저 보고 나는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불러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훅 따라가는 거예요. 돈 떠올리면 떠올리기 전에 이름을 부르기 전에 십자가에서 먼저 죽었다. 자, 난 십자가에서 죽었다. 성악가들이 연습하듯이 노래하기 전에 이제 이 목소리를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먼저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아요. 내 자식에게도 가고 남편에게도 가고 아내에게도 가고 부모에게도 가고 내 친구에게도 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습해봐요. 여러분의 직장을 떠올리고 싶다. 그럼 십자가에서 먼저 죽었어요. 십자가를 먼저 봐요. 내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이렇게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날을 보고 직장 해보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부르려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불러서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마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딱 정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좋아서 만나려면 하늘로 가야만 된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십자가 보고 여보 부르고 십자가 보고 남편 부르고 십자가 보고 자식 부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도 십자가 안 보고 부르면서 자식, 남편, 아내에게 마음이 끌려 들어가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여러분. 훨씬 쉽고 참된 가정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내 마음이 자식에게 빨려 들어가고 아내에게 빨려 들어가고 남편에게 빨려 들어가고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빨려 들어가면 평강이라는 게 없어요. 평강이라는 게. 여러분,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것의 이름을 떠올리거나 부르려면 십자가부터 먼저 바라봐요. 마음으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든 이름과 다른 것은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될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분됨이 없고 거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내 마음을 드림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첫 구절이. 여기서 제대로 결정이 돼야 그 다음 주기도문이 다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름을 불러요. 세상 것들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볼 것이며 그래서 내 마음이 가야만 돼요.
입으로만 이름을 부를 게 아니라 마음이 가야만 되니까. 세상 것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절대로 마음을 줘서는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먼저 꿀꺽 침 삼키듯이 삼키고 이름을 불러야 돼요. 훨씬 삶이 쉬워집니다. 아주 이름 부를 때마다 질질 끌려다니느라고, 그래서 내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무겁고 버겁고. 그러니까 아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남편이 감당이 안 되고 자식이 감당이 안 되는 이유가 이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딸려가니까 그래요.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은 채로 마음 없이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야, 그러면 도대체 마음 줌이 없이 아내를 부르고 남편을 부른다, 자식을 부른다, 애인을 부른다, 사업을 생각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일이냐? 그럼 어떡하란 얘기냐? 아내와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거짓이고 이게 오히려 허위 아니냐? 마음 없이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위선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일종의 유언이에요. 유언. 응?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셨고, 날마다 죽는다는 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아예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짊어지고 다니면은 항상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이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죽으니까 내 아내를 부를 때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몸은 아내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마음이 아내에 대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근데 내가 죽으면서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께 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아내를 부르지만 내 마음은 아내를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 마음이 떠났으니 누가 내 아내를 케어해 줄 것이며 누가 내 아내와 대화할 것이며 누가 내 아내와 부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내 마음이 없으니, 내 마음이 하늘께 갔으니. 그러니 내 아내와의 관계라는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내 몸이 살아있어서 아내와 부부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가족을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틀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고 하시는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독립된 규절이 아니에요.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과 연쇄적으로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니까 이 세상 모든 이름들을 부를 때면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전제해야만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이름을 불러놓고 보니 그 이름엔 마음이 하나도 안 가니까. 마음이 안 가니 생각이 가겠습니까? 내 계획이 가겠습니까? 내 뜻이 가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만 마음은 다 가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늘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응? 하나님 맡아주시고 혹시 내가 말을 해야 되거나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고 아내에게 말해주시고 남편에게 말해주시고 자식에게 말해주시고 자식에게 행동해주세요. 사업장에 나가서도. 그 사업장에 나가서도 이제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하니까 김 과장 일로 와봐. 불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장님 계속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앞에 있는 이 사장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전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서 마음이 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이 순간에도 아버지께로만 향해야 돼요. 그러니 사장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이 자리에서 죽으면서 하나님께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사장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통치의 계획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결정하신 뜻이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몸을 장갑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장님에게 말해주시고 행동해 주세요라고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이걸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면접하러 간다 그러면 그 면접장에 가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사장님 아니라 회장님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마주대하고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름은 누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죽는 거고 내 마음이 떠나면서 그 자리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 유언을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떠난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를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치를 안 해 가실까? 완전히 질이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과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상태가 되게끔 하시려고 삶을 조정하고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어요. 본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기 위하여 삶을 조정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장님을 만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다 가게 해주세요. 사장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과제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 가게 해주세요. 근데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지시하시니 마음 없이 생각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장님이 지시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저를 장갑으로 삼아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 기도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마음이 십자가 주님, 부활 주님, 승천하신 주님 따라 올라가면 그 남은 현장에 등 뒤로 돌리고 내가 떠나야 되는 그 현장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언의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자의 유언인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산 것이 너무 바보같이 가짜로 허황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려면 이방인과 같은 마음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면 이 상황을 케어할 거예요. 내 마음이 떠나고 나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시고 모래알처럼 많은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시고 내 삶을 조립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떠나는 내 마음이 떠나고 난 그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이 임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이렇게 간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있는데 못하고 우리가 간구를 해요?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꺼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마지못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엿장수 마음대로니까 제가 이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굴복해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보배로운 생각이라고 해요. 보배로운 생각이라고.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이방인과 다른 거예요. 이미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내 삶의 부분은 없다는 걸 믿으니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전체의 모든 부분, 모든 사건, 모든 영역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는 기꺼이 아들아 이름을 불러놓고 딸아 이름을 불러놓고는 마음을 하나도 주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다 보내고 딸아 불러서 딸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순간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믿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내 마음이 콕 죽는데 하나님을 믿고 유언을 남기면서 죽는 겁니다. 유언에 간 것.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언을 하시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 간구처럼 내 마음이 하늘을 떠나가고 있으니까 내 몸이 남아있는 그 현장을, 내 육체의 현장을, 내 몸의 삶의 현장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일관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활동해야 하는, 내가 활동해야 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유언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주기도가 참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응? 저한테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이거? 우리는 왜 살려두시느냐 하면 평생 주기도 하라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 주기도는 또 십자가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 생활화가 뭐예요? 주기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십자가 생활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가 막힌데 이런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응? 그리고 거기에 연쇄적으로 이어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의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기도는 전부 유언이라야 돼요. 유언. 내가 피둥피둥 살아있는 가운데 내가 사업을 잘해야 돼. 응? 막 사업에 대한 열의가 막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게 호의를 베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기도는 전부 유언이라 해야 돼요. 유언. 그리고 유언도 마음이 죽어서 떠나는 바람에 유언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미리 이미 벌써 아까 전에 준비되지 않은 삶의 영역이 없으니까 뭐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중언부언하지 않고도 참신하게 새롭게 하나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중언부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보배로운 것을 제가 믿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제가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 마음이 떠나 내 마음이 죽은 몸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유언 말고 무슨 기도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기도가 불가능해요. 다른 기도가.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근데도 내가 과장으로 승진이 돼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막 교회 봉사 충성하고 이러고. 이 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이방인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갖고 계신 보배로운 생각보다 더 보배로운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그게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생각이냐는 겁니다. 응? 나를 위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 나의 유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보다 내 아이디어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없이는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가 있는, 입도 뻥끗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입도 뻥끗 못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자유로운 거지. 주기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응? 그냥 주기도 하나만으로도 대박이에요. 뭘 그렇게 66권 성권을 다 복잡하게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달려듭니까? 그냥 주기도 하나, 십자가 하나, 주기도 하나면 되는 거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믿음의 삶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걸 알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하고 주기도만 알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뭘 성경을 가지고 매일 그렇게 붙잡고 씨름을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게 무슨 말씀인가 모든 말씀이 십자가로 귀결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펼치면 주기도고 접으면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번에 주기도문 강의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점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과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그리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지난번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려면 방해물이 제거돼야 되는데 그 방해물 중에서 그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이어 내려가다 보면은 곧바로 나오는 귀절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그 내용을 기도에 대해 금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앞에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그 맥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권고의 말씀의 맥락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똑같은 거예요.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나라와 의를 구하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그러셨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게 들어온 재물의 지출 항목을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 뜻 앞에 내놔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방해받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6장 전체의 맥락을 볼 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각도라 그러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로 통하는 겁니다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그냥 쉽게 내 몸이 살아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응? 저 사람이 말이지 나이를 잊은 채 마음만 살아서 무리한다. 또 아니면 마음만 살아서라는 말도 하지만 입만 살아서 떠들어대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몸만 살아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몸만 살아있게 해주세요. 생각도 죽고 입도 죽고 행동도 죽어.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몸만 살아있게 해주세요. 내 생각도 죽고 판단도 죽고 계획도 죽고 소원도 죽고 마음도 죽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 가버리고 이 땅에서는 몸만 살아있게. 아니 생물학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몸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픈 분들을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 목회적으로 케어하다 보면 음식이 안 들어갈 정도로 심하게 아픈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음식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5일 이내에 돌아가십니다. 일주일도 안 가요. 4, 5일 지나면 돌아가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얘기는 몸이 살아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 기절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 몸으로 여기저기 다녀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직장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공부를 하러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예배당도 가야 되고 가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뭐가 과제예요? 내 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내 몸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고 내 몸이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분량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이루어지고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나라가 임하고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나를 장갑 삼아서 이루고 싶은 뜻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첫째 조건은 몸이 살아있어야 돼요. 몸이. 그래서 이 기도는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내 마음이 다 가버리고 나니까 사실 나로서는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 지금 내 몸이 살아있는 이유는 이 몸이 살아있는 이유는 가는 곳마다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돈 할 때 나는 그곳에서 한가운데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돈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룩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승진을 얘기하고 진급을 얘기하는 직장 안에서 그래서 승진과 진급과 연봉이라는 이름이 항상 최고의 관심사인 그 분위기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써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승진을 이루라고 진급을 이루라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연봉을 많이 받으라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잘 길러내라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앞에서 다른 모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이 마음을 주는 대상이 되었을 때 나는 자식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잘 길러내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자식이 아직 어린데 내가 지금 죽을 수 없어. 나는 살아야 돼. 내 자식을 잘 길러내야 돼. 내 자식을 내가 키우지 않으면 누가 키워? 이러라고 부모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 오늘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들 앞에서 자식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내 몸이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고, 내 몸이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오는 두 귀절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거울을 봐요. 내 얼굴을 봐 이렇게 탁탁 치면서 뭐 스킨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자분들 막 톡톡톡톡 치고 이럴 때 톡톡톡톡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굴이 살아있고 이 몸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내 마음이 그 현장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릴 때, 십자가 따라서 그 현장에 대해서 유언기도 하려고 내가 지금 나가고 있다. 이 몸이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절이 지니는 그 은총의 차원과 의미가 엄청납니다. 어떤 줄 아세요?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준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위해서 준비한 거는 자기 몸 하나 말고는 준비한 게 없어요. 자기 몸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뜻이 그 몸에 임해서 움직이니까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뭐 돈이 필요합니까? 돈을 갖고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모세가 40살 동안 뭐 궁중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해갖고 사막에서 지낼 때 모세가 무슨 궁중에서 배운 지식을 발동한 게 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2주면 도달하는 가나안 땅에 빨리 가자고 독촉이 난리인데, 한 달이고 몇 개월이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구름 쳐다보면서. 궁중에서 배운 무슨 교육이 뭐 활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준비한 건 몸 하나에 몸 하나. 내 육체 하나에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합쳐지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일을 못해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응? 내가 못 배워서 못해요? 아니, 몸만 하나 있으면 돼요. 몸만 하나 있으면. 몸 하나 있고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돼요. 돈이 있어도 뜻이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스펙이 높고 학력이 고학력이라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아무것도 될 것도 없고 이루어질 것도 없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몸 하나 있으면,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몸만 합쳐지면 안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뭐 집안도 안 좋고 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사회적인 위치도 내가 이런데 내가 무슨 뭐 좀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답게 살 수가 있느냐. 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고 마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몸 하나 있으면 돼요. 몸 하나. 그것도 어떤 몸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는 몸 하나. 마음과 몸이 붙어버리잖아요. 그 에베소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할 때 마음과 몸이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몸에 마음이 붙어서 몸이 만나는 것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따라가고, 몸이 만나는 것들을 열망하고 몸이 만나는 상황에서 성공을 하려고 해서 마음이 몸을 따라가면 그 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만 하는 데 쓰는 겁니다. 죄를 짓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버리고 이 세상에 유언의 간구를 하고 떠나버리면 마음이 없는 몸은 하나님의 뜻하고 합쳐져 가지고 안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이루어질 게. 이거 기가 막힌 기도예요. 앞에 기절하고 연결해서 기도를 드릴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 없는 내 몸 하나가
아버지가 결정하신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 몸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으신 만큼의 양을 받으실 때까지 살아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거든요. 응? 이건 뭐 그냥 몸 하나 살아있고 마음이 없는 몸 하나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만 붙으면 다 이루어져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언해 놓고 그냥 죽어서 하늘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뜻이 없어서 안 이루어지는 거야. 뭐 또 그게 하나님께는 최선이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겠죠. 또 이루어져도 세상에서 뭐 비가번쩍하게 센세이셔널한 그런 규모의 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또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루시면 그걸로 더 족한 거죠. 정말 뭐 머리털만큼도 모자람이 없이 족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총리가 되어서 대기근에 빠져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근동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다 살리는 데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몸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붙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다윗이 준비한 게 뭐예요? 몸 하나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뒤집고 선교를 해서 로마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준비한 게 뭐예요? 몸 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붙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태어날 아기까지 포함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한 준비물이 뭐예요? 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몸 하나밖에 없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가 있었습니다. 마음 없는 몸 하나에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붙으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왜 일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몸에 마음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요. 마음 없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마음 없는 몸. 그러면 그 몸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거룩히 이름이 여김이 충족되어질 때까지 이 몸이 살아있게 해주세요라는 간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몸으로 살아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은과 동시에 나는 그 현장에 유언 기도를 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없는 그 몸을 하나님이 붙잡고 무슨 뜻이든지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내 몸이 그렇게 결정하신 뜻이 다 남김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지 분명히 주님께서 이방인이 구한다고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다고 하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늘로 가면서 유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뭘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억울해서 분해서 화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서주어가지고 우리 죄를 사여줘. 이 죄라는 게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오페이레마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마르티아를 써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난다는 것이고 오페이레마타라는 말씀은 경제적인 용어로 부채를 의미합니다. 부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잘못했다는 것은 내게 손해를 끼쳤다라든지 관역을 벗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관역 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죄를 진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뉴스를 봐요. 문 대통령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을 욕하고 있어요. 그러는 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나라가 임할 수도 없고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몸이 살아있는 이유도 제거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정도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자식도 그래요. 하는 게 다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도 아니에요. 자식의 마음을 다 주고 있는 거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서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만이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에요. 내 소유예요.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내 몫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이 글로 가버렸으니까. 마음이 글로 가는데 마음을 어디서 채웁니까?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내 돈 100만 원 떼어먹은 친구가 너무너무 미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몫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몫으로 여기고 있다면은 100만 원을 떼어간 친구가 밉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100만 원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내 몫이 아니었으니까 원래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예수님과 스테반 지사님 같은 경우까지 나갑니다. 내 몸을 돌려쳐 죽이는데도 밉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몫이 아니니까 이 몸은. 원래 내 게 아니니까. 내 마음이 가지고 내 마음이 궁극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내 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이고 유일한 나의 몫인 상황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손해를 끼칠 수가 없고 내 마음에 들 필요도 안 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내 몫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내 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자식에 대해서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하고 행동하면은 그 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관계를 통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서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가고 이 현장은 유언 간구를 하고 떠난 상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없는 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해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사람이 내게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었다고 엉엉 울고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부분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는 앞에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사람이 내게 잘못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잘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 내게 잘못한다고 느껴요? 주어져 있는 상황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주어졌다고 믿을 때 영 불편해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물도 안 줘. 고기 먹고 싶은데 광야에서 고기도 안 주고 만나만 먹으라 그래.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시험에 들었으면 하나님 버려. 그 두 번째는 반드시 살아서 내가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는 데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도 않고 뜻도 안 이루어지는 거 많은 거예요. 근데 형들이 팔았어요. 내가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인데 뭐. 노예 생활하면 하나님 못 갔나? 노예 신분으로 떨어졌더라도 보디발을 만날 때도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고,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할 때도 재산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항상 유산으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 장갑 삼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다 잘 됐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끼어들어가고 감옥에 갔네? 또 분하잖아요. 또 억울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내게 하나님인데 내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뺏어가지 않는 한 난 손해볼 게 없다. 이래야 되는데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있는 상태를 나한테 허락해 주시는 상황인데 나는 그걸 못 견디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면, 감사가 안 나와버리면 그 다음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이 시험에 드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노예로 팔렸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요? 이 정도 됐으면 다 끝장나죠. 다윗 같은 경우 10년을 쫓겨다녀요. 10년을. 뭘 잘못해서 10년을 쫓겨다녀요. 굴에서. 말이 굴이지 왕궁에 있던 사람이 굴로 전전하면서 살아봐요. 화 안 나요? 화 안 나?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아직도 이 세상에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점검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뭐예요? 두 가지 전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에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을 아주 듬뿍듬뿍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똑같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짜여져 있는 이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중언하고 부언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악으로 빠져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귀절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심에. 이 주기도로 죽이는 삶을 살아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십자가 붙잡고 드리는 주기도로 정말 죽여주는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예 그냥 주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